이제 천지 창조 이후에 이제 평화로 이끄시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평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제 평화가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으로 이제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제 세상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네. 그래서 세상의 일과 이제 하나님 일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는 평화고, 이제 평화는 그 이웃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쪽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이 사랑이죠. 이제 하나님이 평화가 임하게 해서, 왜 그러냐면은 온통 모든 인류가 불화와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다투지 않더라도 잠시 정지할 뿐이지 계속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그때뿐이고, 그래서 계속 이제는 불화가 계속되고 있고요. 지난 주일에는 그 아브라함이 이제 막벨라 굴을 사면서 이제 그 땅의 백성들이 이제는 해족속들이죠. 하나님을 내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이제 하늘의 백성인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에 나눠봤습니다. 그 뒤에 이제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이제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하게 되었고, 이제 사라가 죽자 그 뒤에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얻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라가 죽은 뒤에 이제 이삭이 이제 아내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에 큰 위로가 되게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후처를 얻게 됐지만 그는 175세에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역시 막벨라 굴에 이제 장사되었고, 이제 이삭에게는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게 됐고, 에서가 이제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는 지나온 일이고요. 오늘 창세기 26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웃사랑 6번째로 사람을 머물게 하는 곳, 이삭을 머물게 하신 하나님을 보겠습니다. 이삭이 이제 그랄에 거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내용인데요.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며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이삭이 있는 곳은 헤브론 땅,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었던 땅, 그 이곳이 이제 가나안 땅이고, 그쪽에 있는 그랄, 그 역시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하나님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들이요, 이삭도 하나님 아들로 이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삭은 이제 그 아버지가 이제는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런 관계에서 사라도 이제 어머니도 미리 떠났고, 그래서 부모가 없는, 육신의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거기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아주 애처롭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부모하고 같이 있을 적에는 어리광을 부리면서 이제 뭔가 의지하는 힘이 많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 사실 어머니도 떠나고 아버지도 떠나고 보게 되면 이제 혼자 외톨이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한동안은 굉장히 허전하고 의지할 길을 참 찾지를 못했고, 이제 그랬던 그런 그 과거의 일들이 생각납니다. 그런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이제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때에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이 자리로 이렇게 거주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십니다. 근데 이렇게 아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꼭 왕들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한테는 헤브론에서 소돔 왕과 살렘 왕이 등장했었죠. 오늘 말씀에서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는 왕들이 있고 왕들 마음도 평화가 없고 그 백성들도 평화가 없고 온통 불화이기 때문에 보라, 이제 세상을 보라는 것이죠.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이제 그 아들한테 이제 들어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왕이 되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딸입니다. 내 안에는 왕이 있네. 하나님이 왕이시네. 그래야지만이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한테 영광이 올려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들과 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 때 그 소돔왕, 살렘왕, 그러니까 살렘왕은 멜기스덱이었죠. 그 두 왕 앞에서 평강의 왕으로부터 성찬식과 축복을 받게 됐었고, 멜기세덱은 예수님의 대역으로서 하나님 아들과 같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아들로, 그래서 평화의 왕에 대한 축복을 내려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들로서 이제 평화가 깃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는 블레셋 왕 아비멜렉입니다. 이렇게 블레셋 땅에 와서 그렇게 이국 땅이죠. 어떻게 보면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있었지만은 부모가 없고 이제는 이렇게 옆을 봐도 가나안 족속들 뿐이고 굉장히 이삭도 참 마음에 참 여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에게는 왕이 세상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오늘 그 이삭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위치로서 이제는 등장하시는데요.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주기도문이었는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름, 이 땅에서도 이제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준 첫 부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것도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삭한테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당당하게 부르지는 않지만은 아버지가 아들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2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한테 이르러서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이제는 다시 내려왔어요. 근데 여호와께서는 이삭에게 나타나서요 이르되 너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이르하는 그 땅에 거주하라. 이 아버지 때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었고 또 이제는 이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움직이려고는 그 이삭. 그래서 이삭도 이제는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떠날 준비를 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는 떠나지 말라. 이곳에 있어라.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너는 이곳에 머물라. 네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맹세한 언약이 있단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으라. 저 조건이죠. 조건절입니다. 여기에 거주하면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3절, 4절, 5절은 언약입니다. 아버지한테 맺어진 언약을 아들한테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나는
그때 아브라함한테 맺어진 언약이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따라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든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4절, 5절은 이제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인데,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아브라함한테 한 언약입니다. 이 아들한테 합니다.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아브라함한테도 그러겠습니다.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아브라함한테 했던 것을 다시 아들한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아들한테, 이삭 아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거대한 이 땅덩어리에 우리들이 살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냥 우리한테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했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모든 법도를 지켰습니다. 모든 공도를 따랐습니다. 그랬으니 이렇게 네 아버지가 이렇게 했단다.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거라 하면서 언약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제 6절에 이삭이 이제 그랄에 거주하였습니다. 7, 8, 9절은 이제 그 땅의 백성들, 인천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죠. 불화로, 우상 숭배로 온통 고통에 잘 살고 있지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성적 문란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여자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업신여기고 여자를 이렇게 하는 거. 7절, 그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서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가 보기 어렸다므로 그곳의 백성들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함이라. 똑같이 이제는 그 이삭의 아내한테도 이렇게 나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또 그렇게 했습니다. 또 똑같이 아비멜렉인데 아비멜렉 왕이 2명입니다. 사실은요. 오늘 왕은 이제 그랄의 그 브레셋 왕 아비멜렉이고, 또 아비멜렉이라는 또 다른 왕은 또 아브라함의 사라를 이렇게 해려고 했었고요. 8절,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보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려다보고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하나이다. 이제는 10절, 11절은 이제 아비멜렉이 하늘의 백성을 구별하여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이게 아니었네. 이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됐네. 이렇게 인식이 바뀌어지면서 10절, 11절에는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이제 그 아비멜렉은 이제 백성들한테 이제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불화와 우상으로 이렇게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서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이렇게 뭔가 구별하는 거를 이제는 시도를 합니다. 병아리 암놈 순놈을 이렇게 구분하듯이 뭔가 구별된 백성에 대한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백성들한테 선포를 하는 것이죠. 이게 또 큰 사건입니다. 우리한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거 이렇게 왕이 이렇게 흑심을 품고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백성들한테 고할 적에는 이미 이 땅에 아브라함이 쌓은 그렇게 섬김에 대한 그런 공적이 있고, 그리고 이삭이 쌓은 그런 은덕이 있는 것이죠. 막무가내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이들을 섬겼길래 이렇게 이 왕이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온통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행동대로 이렇게 했었던 이 민족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것도 왕이 그렇게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제 11, 13절에 이제는 복을 받은 이삭,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지금 농사하는 이삭인데요. 이제 소출이 100배나 되었다니 얼마나 많이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를 창대하게 100배뿐만 아니라 계속 또 번창하고 왕성하게 돼서 완전히 거부가 되게 하셨는데 이 복이 사실은요 어디에 들어있는 복이냐면 창세기 1장에 있는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그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지 창조에 대한 이게 성전이 이 농토에 있는 것이죠. 농토의 하나의 성전입니다. 이제 그 이삭으로 하여금 그를 복내리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땅의 농사가 소출이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비도 적당히 내리실 거고 햇빛도 바람도 모든 그 결실이 잘 맺도록 하나님께서 그 농장을 일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농장의 주인이신 것이죠. 이 땅이 저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삭은 옮기려고 이렇게 생각했었던 땅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 복된 자를 축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변을 성전으로 만들어가지고 소출이 더 많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복하면 사람한테만 해당되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먹어야지, 또 입어야지, 또 움직여야지 그 주변에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다 망라해서 그런 것들도 풍성하게 만드는 복이죠. 그게 창조주가 하시는 일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복이라면 재물 주고 물건 주고 이거 너 복이야 이렇게 주고 거기서 주거니 받거니 그거로 말 텐데 하나님께서는 땅과 하늘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복인 것이죠. 이제 14에서 15, 16은 이제는 이제 시기심, 그 땅의 백성들의 시기심인데요.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입니다. 종이 심이 많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덮었더라. 16절에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우리보다 크게 번성하자 너는 우리를 떠나라. 너무나 잘 되니까 이제는 국민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왕은 좀 떠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얼마나 이 천지 창조 공간에서 이렇게 농사를 짓는 이삭을 이렇게 풍성하게 했던지 하나님께서 평화가 내려진 것이죠. 소들한테도 짐승들한테도 사람한테도 농작물한테도 그래서 이렇게 아주 큰 성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외적으로 임한 그 평화가 임해서 이렇게 모든 소출이 이렇게 잘 자라게 하시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5단계로 나누는데 이제 첫 번째 단계 이제 1, 2절에서는 이제 요동치는 움직이려고 하는 흉년 때문에 움직이려고 하는 이삭이었고 이제 3, 4, 5, 6절은 이제는 이제 그 움직이려고 하는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고 네 아버지 언약 너에 대한 언약이다. 네가 이걸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7, 8, 9절은 이제는 그 땅의 백성들이 이제는 불화로 그리고 엉뚱한 짓하고 성적 문란으로 이렇게 지나는 그런 모습들 불화로 막 이어지는 것. 그래서 이제는 12, 13, 14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의 그 공간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공간으로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는 시기심이 나오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바로 이제 기도 제목을 보겠는데, 이삭을 여기에다가 두게 된 하나님의 뜻은 이 시기심을 그대로 네가 표현하지 말고 시기심을 극복하는 거로 이제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신 것이죠. 시기심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제 첫 시기심이 이제 가인과 아벨의 그 제사에서 이제 가인한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동생을 쳐 죽인 사건이 인류 최초의 이제 시기심이 이제는 왔는데, 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이제 시기심으로 발동돼 가지고, 그렇지만은 이삭이 이곳에서 시기심으로 물러나지 않고 뭡니까? 이삭은 평화를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시기심은 눈으로 보이는 물건에 대한 것이지만, 평화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내적인 말씀으로, 언약으로 주는 평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기운이 바로 그것입니다. 많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오는 이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들, 이것이 천국의 길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에서 이 족속들한테 이삭을 세워놓고 천국의 길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기도 제목은 우물 뺏기는 사건인데, 이삭이 우물을 파고 그러면 또 뺏기고, 또 우물을 파면 또 뺏기고, 또 이삭한테는 한 번 파서 물이 안 나왔어요. 세 번째 파야 이제 물이 나오고, 그만큼 이제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보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기도 제목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삭으로 하여금 그 땅 그 아래 머물게 왜 그렇게 거기에 거하게 하셨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인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삭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다는 것을 그들한테 보여주고, 구별된 백성임을 이렇게 보여준 것이죠. 그걸 또 확인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며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게 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이렇게 창조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 땅의 백성들이 이제는 그 하늘의 백성, 이제 이삭이죠. 시기하고 판 우물을 메워버리기도 했고, 창세기 26장 14절에는 양과 소가 이제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들한테 우물을 빼앗겼고, 그 땅의 백성들은 여전히 불화로 이렇게 다투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이삭은 이곳저곳을 옮겨다니면서 우물을 파쇄했고, 에색이라는 우물을 팠고, 신나라는 우물을 팠고,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팠습니다. 또 여호와께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를 번성하리로라. 이삭은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고, 거기서 우물을 파면서 이삭은 점차 지경을 넓혀가게 됐습니다. 우물을 파면 뺏겨버리고, 여기 가서 우물을 파면 뺏겨버리고, 그래서 우물 파는 것이 하나의 땅을 넓혀가는 지경을 넓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점차 지경을 넓혀가면서 여기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한테 이게 머물게 하는 곳이라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로 하여금 몰려오는 시기심을 이겨내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 농사일에서 잘 되니까 그들의 시기심으로 이제 쫓겨날 판이 되었고, 우물을 이곳저곳 파도 다 뺏겨버리고, 이런 시기와 질투가 만연한 이곳에서 견디는 그런 이삭을 보게 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며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곳에 장막을 쳤고 또 종들은 또 우물을 받고, 그래서 이제 땅을 넓혀가면서 이제 물을 구했는데 우물을 파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생명의 근원을 그렇게 넓혀갔다. 이제 물을 파가지고 그 족속들한테 뺏겨버렸지만 그들한테 생명을 준 것이고 생명의 근원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한테, 그 족속들한테 기여한 바도 큽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을 얻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웬만큼 파면 물이 잘 나오지만은 이쪽 당시에는 물이 잘 나오지 않았고 귀했고, 그때 아비멜렉은 그들의 그 군대 장관과 같이 이제는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화해와 이제 평화의 계약을 합니다. 우리 이제는 네가 선을 행하는 걸 보고 우리가 너를 괴롭히지 않고 너도 우리를 괴롭히지 말라. 사실은 괴롭힌 것이 없는데 서로 이제는 쌍방간에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오늘 거기 말씀, 그들이 세 구절 하나님 말씀 있는데 같이 합독하게 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 그들이 먹고 마시고 마침에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평안히 갔더라. 아멘. 첫 번째 말씀은 그 흉악한 족속들이 이삭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화해 계약을 맺고, 두 번째 말씀에서는 참 너는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다. 복이 뭡니까? 풍요롭게 되지만 더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런 시기심 발동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불평불망하지 않고 내가 그걸 견뎠음이라. 너한테는 평화가 있네. 그러면서 세 번째 말씀은 그들이 평안히 갖고 평화의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천국잔치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의 시기심으로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아벨, 기억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땅의 백성들로 뿜어나오는 그 시기심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신 것이죠. 이삭을 그곳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백성들한테 눈에 보이지 않는 평화의 축복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삭한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언약으로 오는 그런 평화의 천국에 대한 그런 그 느낌을 보게 하셨고, 그 족속들한테도, 그 왕들한테도 그 평화가 깃들게 한 이삭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이삭이 없었더라면은 평화, 이것은 뭐 간 곳이 없고 찾아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 이삭을 통해서 이곳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 어떻게 보면 이삭을 위한 일보다도 가나안 족속들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교입니다. 이삭 자체한테는 하나님의 복이고 직접적인 복음이라면 하나님의 우선의 관심자는 가나안 족속들인 것이죠.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이삭을 보낸 거예요. 거기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한테도 하늘을 보면서 무뼈를 보라. 그 백성들이 이렇게 하기라. 창대하기라. 그것은 얼마나 높은 곳에, 먼 곳에 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별들. 그것이 선교적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선교적 사명인 것이죠. 오늘 이삭을 통해서 여기에서 참 힘든 이곳에서 이겨내게 하시면서 그들한테 이제 평화를, 언약을 맺게 하시고 평화가 깃들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한 것이고 딸을 위한 것이죠. 바로 그 족속들한테 평화가 임한 것은
아들 이삭을 위한 것입니다. 그 나라에 그곳에 백성들한테 평화가 임해야지만이 이삭도 그 자녀들도 더불어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이삭만의 평화가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평화가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네. 오늘 저희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평화의 축복을 받은 이삭에 대해서 저희들한테도 그렇게 일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뿐이지만 우리한테도 이렇게 언약이 있었나요? 이 언약이 있었나요?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네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한테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네.